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예배를 위하여 조기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종의 보상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치리케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42년간 국내외 선교사역 등 수많은 사역들을 사명으로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다시 그 사명이 이어지는 주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청년부 학예 수련회의 비전을 공동의회에 은혜해 주셔서 한목과 칭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입술에 인치셔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쉼없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기도의 눈물병을 채워주시고 비전 사역을 통해 닫혔던 교회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낙심해 있던 성도님들이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먼 길로 가실 때 안보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쇠가 쇠를 달려나듯이라는 최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질환 자는 치료함을, 수해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나이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박남영, 조정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C채널로 생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 탭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침수가 고질적으로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엔젤하우스가 아래까지 다 잠겨서 굉장히 고치느라 고생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또 우리 여러 교회의 강남 또 경기도 지역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당했던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돕기 성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말씀은 안주훈 목사님 전 서울장시대 총장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9월 특별새벽 집회가 이렇게 빨리 다가와서 이제 곧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8월 이틀은 예비 특별 새벽 집회로 드리게 되고 우리 9월부터는 본격적인 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이번 주제는 너는 오늘 너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준비위원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다 마쳤는데 이제 청년부 학예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어려운 소식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 고소라든지 고발 이런 사건들이 없는 재판이 없는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께서 저를 목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거를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금 2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재판관께서 저희 교회에게 우리 다 상황을 아니까 이제 한번 재결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의회에 대한 내용이 주보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데 이게 아무래도 법률 용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결의를 해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의를 갖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제가 이 일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좀 평상시에 잘할 걸, 잘 보여둘 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 일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엔젤하우스에서 우리 디아스포라를 위한 우리 건강검진 무료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 사랑하는 두 분의 집사님 웨이유 그리고 이근아 집사님. 우리 웨이유 집사님은 지금 디트로이트 필하모닉에서 수석 첼로 수석으로 있으면서 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 이근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란 정말 주님의 귀한 딸인데 미국 뉴욕 오페라단의 음악 코치로서 지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두 사람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어서 우리 3부 찬양대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라는 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특순과 찬양대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했을 때는 제자의 성장에 대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엄격하게 말해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보통 이제 12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의미를 참 많이 부여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제자들이 사실은 나이가 많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3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아마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었을 텐데 이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성경 공부시키시고 각각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렇게 일꾼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보시게 하신 다음에 더욱더 중요하게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아웅다웅 함께 경쟁하면서 함께 때로는 오해하면서 누구는 막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겠다고 하죠. 베드로는 또 자기 빨리 뛴다고 요한 늦게 오는 요한을 놀리죠. 또 요한은 자기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의 부대낌 속에서 이들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삶 속에서 서로가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 철이 철을 깎아내듯이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질이 어떻게 같은 물질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장, 은혜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마치 철이 철을 깎아내듯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제목과 오늘 또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함께 자라나는 이 또래들, 우리가 보통 피어라고 말하는 또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어 프레셔라는 말을 쓰는데요. 피어 프레셔는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는 압박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주변의 아이들이 다 나이키를 신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피어 프레셔를 느낍니다. 나도 저거 신어야 될 것 같고 저거 입어야 될 것 같고 저거를 가져야 하는 그런 프레셔를 느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피어 프레셔가 은근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직할 때 그렇거든요. 임직할 때 피어 프레셔를 왜 느끼냐 하면요, 어떤 분은 같은 나이대에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겼는데 장로님이 됩니다. 권사님이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동료들이 되는 것이 안 됐을 때 느끼는 굉장히 외로움, 서러움, 이런 것들, 프레셔가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좋은 면에서는 피어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어 러닝이죠. 이거는 또래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뭐 하나 둘 셋도 배우고 ABC도 배우고 가나다도 배우는데 그것만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서로 배웁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들이 사회성을 갖게 되는 좋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피어 러닝이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교회 안에서도 피어 러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특별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피어 러닝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집사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나가야겠구나. 토요일 날 아이들이 이 앞에 가득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도 한번 보내야지 라는 그 또래를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어 러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더 변형을 주어서 쇠가 쇠를 단련한다라는 제목을 주었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 당연히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도 받아야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내 언어로 이 말씀을 적는다면 뭐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철을 깎는다, 이 말씀을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을 깎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ron sharpens ir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약간씩 무뎌져 갑니다. 모든 면에서 무뎌져 가죠.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해변에 가면 조약돌을 줍게 되는데요. 조약돌이 여러분 어떻던가요? 다 동글동글하죠. 예쁘죠. 모난 것, 날카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약돌이 해변에서 끊임없이 파도를 또 많은 세월 속에 깎여 나가면서 다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여러 상처를 입고 여러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무뎌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무뎌지는 우리에게 다시 날카로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긍정적인 날카로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날카로움은 무엇일까요? 짜증내고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면 그 칼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칼이라는 걸 여러분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민해진 사람이 말 던질 때 그 칼에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철이지만 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칼을 가지고 나오면 어떨까? 칼을 딱 2자루 정도 가지고 나와서 칼을 이렇게 막 갈면서 이게 바로 아이언 샤픈스 아이언,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공동위에 광고해놓고 제가 칼 들고 나와서 칼질하고 있으면 이게 도저히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오해 사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굉장히 참고 칼을 몇 번 집었다가 두고 말씀으로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디어지면 날카로웠던 그 면들이 깎여져 나가면 나중에는 사과 하나 자를 수 없는, 간단한 거 하나 자를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을 갈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갈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아무리 공중에 휘두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칼은 반드시 다른 쇠로 문질러야 그 날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경쟁과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바로 여러분의 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뎌진 그 심령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독한 삶을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을 모아두시고 그 안에서 싸우고
부대끼고 어렵게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칼날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혼자서 돌을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불편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와 성향이 정말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사실은 날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도구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디자이너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와 주인과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귀족들과 천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물건을 공용하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통했을까요? 노예와 주인이 말이 통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말이 통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상향 평준화된 이 사회도 서로 얼마나 다른데요. 이 당시의 귀족과 천민은 대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현격한 차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부대끼어 날이 날카롭게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좋은 사람들과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선 칼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구약적인 표현이 바로 아이언 샤픈 자이언, 철이 철을 깎아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쇠와 쇠가 만났을 때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서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쇠와 쇠가 만나서, 칼과 칼이 만나서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멀리하면 이 날이 날카로워지는 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쇠끼리 부딪히면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나요?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첼로 연주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줄과 줄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까? 그러나 쇠와 쇠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깽깽 소리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들, 그런 만남들 알지 않으십니까? 가서 서로 부딪히면 깽깽 깡깡 꽁꽁 꿍꿍 낑낑 엉뚱한 소리만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머리만 아프고요,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쇠와 쇠가 만나서 서로 용납하면,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는 accept가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납이라는 말은요, bear예요. bear. 견디어내는 것, 참아내는 것. 그것을 내가 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용납이에요. 쇠와 쇠가 만났을 때 서로 용납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서로가 귀한 존재로 갈려지고 날이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토는 그냥 내가 남 상관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이 시대를 지배하는 문화가 바로 남 상관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날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 교회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나는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살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물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날은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안에서 부대끼면서 용납하면서 서로 맞대어서 갈려지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제자들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날이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800명의 학생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 학생들을 어떤 특별한 의도 속에서 짝을 메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게 했습니다. 서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잘 때 막 너 잘한다,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너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격려하는 팀을 만들고, 또 한 그룹은 어떠한 그룹을 만들었냐면 이번엔 경쟁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쟤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쟤 몸이 좋아졌는데 나도 잘해야지. 쟤 휴식 잘 들어가는데 나도 잘해야지.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둘 다 잘 됐어요. 격려하는 팀도 잘 됐고 그리고 경쟁하는 팀도 잘 됐어요.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격려하는 팀보다 경쟁하는 팀이 더 잘 됐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격려와 칭찬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면 사람들 잘합니다. 칭찬하면 사람들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칭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장 정한 것을 끌어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칭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뽑아내려면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다그치고 맨날 심판하는 교회보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교회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선 넘으면 너 이리 와! 퍽퍽퍽퍽 다리 똥 분지르시고 막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왔지? 손가락 하나 부러져라 딱. 예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너 같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지나가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그거 굉장히 과장법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항상 좋게 말씀해, 칭찬해. 그래서 선한 것을 뽑아내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이 사람들에게서 다 좋은 것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문화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교회가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복음이 형성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문화 오래 다니셨으면 아시죠? 어떤 문화가 있냐면 우리는 칭찬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죠? 오늘 다 뭐 딴 데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때 저희는 오늘 진짜 또 잘하셨지만 항상 더 칭찬해요, 우리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칭찬하실 때 늘 과장되게 칭찬을 하세요. 세계 최고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웨이유, 이그나 이 두 부부는 세계 최고예요. 이게 과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그런 칭찬, 그런 축복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화예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좋은 것들이 뽑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쇠와 쇠가
깎아지는 것을 칭찬으로만 여기시진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도 쇠와 쇠가 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실험, 800명의 학생들의 실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나를 칭찬해 주기를, 나를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만을 선호한다면 우리의 날은 더 이상 날카로워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좋죠. 그런데 우리의 날은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날이 언제 날카로워지냐 하면 바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날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치 않으실지라도 경쟁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더 귀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과 제자 입장과 마찬가지인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게 바뀝니다. 오히려 바울이 더 앞서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의 리더십을 바울은 쭉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어떤 모습일까요? 베푸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나바가 갖고 있는 우유부단함, 조카 마가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도저히 안 하겠다고 포기할 때 그거를 그냥 봐주고 나중에 또 다시 이 선교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바나바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에는 바울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 다투어서 헤어져서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 사람 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종으로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거든요. 쇠와 쇠가 함께해서 단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옆에 경쟁자가 있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사업가들은 경쟁자가 죽는 것을, 경쟁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사가 있어야 우리의 제품도 발전하고 우리 회사도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되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이런, 제가 이 이름을 한번 붙여요. 쇠친구, 철친구.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쇠와 같은 존재들, 철과 같은 존재들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 자랄 때, 뭐 제가 지금도 좋은 목사가 못 되고 있지만 그전에는 훨씬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친구들, 특별히 저와 동갑인 친구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 친구들을 보면은 찬양도 잘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너무 잘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러한 쇠 친구들 덕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갈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경쟁이 있을 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쇠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또한 좋은 친구가 굉장히 반대점에 있는 것 같지만 좋은 친구가 우리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제가 보면은 스포츠 중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거리가 먼 스포츠 중에 하나가 미식 축구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가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 종합적인 평가는 미국은 이상하다. 예. 이 NFL이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꽃은 누구냐면 쿼터백이라고 하는 선수들입니다. 공을 잡아서 패스하고 또 뛰기도 하는 그런 선수죠. 이 전설적인 쿼터백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댄 머리노라고 하는 사람과 존 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정말로 가장 위대했던 쿼터백 몇 명 중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마지막 2년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존 엘웨이는 마지막 2년에 최고의 성적을 냈고 슈퍼볼이라고 하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2번 다 하고 끝냈습니다. 댄 머리노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2년에 제일 못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마지막 2년에 제일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사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둘 다 마지막 2년째 새로운 감독을 만났어요. 감독이 새로 왔어요. 근데 존 엘웨이는 이 감독과 최고의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댄 마리노는 이 감독과 최고의 원수가 됐어요. 최고의 친구와는 슈퍼볼을 2번 따게 되는 것이고 최고의 적과는 가장 엉망으로 시즌을 망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최고의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날카로웠지만 완전히 무뎌진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날카로운 칼로 만든 것은 다양한 도구들입니다. 사울이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힘든 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힘들게 해서 다윗이 날이 갈렸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적이면 죽여야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었고 그를 해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의 칼을 날카롭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칼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다윗의 나를 세운 도구는 누구이겠습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용납함과 그가 보여준 그 넓은 아량, 너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윗을 또한 날카롭게 세워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날카로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날카롭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좀 영성적인 접근을 해본다면 날카롭다는 말은 나를 깨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날카로워질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떠났고 예배가 무뎌졌던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힘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날카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구역장 집사님 전화 주시면 좀 깨어지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이번에 예배 안 나갔는데 다시 정신 차리고 예배 나가야지. 함께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해야죠. 그 한마디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나를 날카롭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해 봤어요. 나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저는 몇 개의 미팅과 몇 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기를 좋아하는 미팅이 있어요. 회의가 있는데 저기는 거기에 가면
정말 제가 날카로워진 것을 느낍니다. 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게 되고 가서 회의에 참여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제가 날이 바짝 서서 돌아오는 걸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 모임을 사모합니다. 힘들고 돈도 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날카롭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면요, 정말 세상 얘기만 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 만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저로 하여금 끌어오르게 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나를 날카롭게 하는 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기만 가면 무뎌져 오는 거예요. 동창회만 가면 완전히 묻어져 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예민해지죠. 좋은 차, 좋은 백, 넓은 집, 강남의 어디, 맛있는 식당. 여러분,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주신 장소이며 하나님 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나를 세우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가서 복음만 전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쇠와 쇠가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되도록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나를 세워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친구됨을 통해서 우리의 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55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쇠끼리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날카로워지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수많은 풍파 속에서 주님께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회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한 주의 종들을 올려드릴 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외유 집사님과 이근하 집사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위원들과 안내위원들, 새신자위원,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오며 우리도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순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사실 특순이 있는데 제가 3부 예배 성도님들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 많을까봐 제가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분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사심은 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잠시 광고하실 게 있으시다고
네, 하십니다. 네.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외유와 이근아는 정말 우리 교회 아들과 딸이고 또 결혼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이번 아들을 안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46세 낳았나 그랬어요. 아, 제가 너무 그 기적. 예. 정말 세계적. 예. 예. 오늘 그 공동의회는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교회나 공동회를 거치고 많은 재직회와 절차, 당회 다 거치고 시찰회, 노회 다 거치고 총회 다 거쳤지만은 이 교회에 관한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는데도 또 집사님 한 분이 이걸 세상 법정에 이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전혀 밝히지도 않고 이제 말한 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절차를 우리가 또 밟아야 되니까 공동의회에 한번 다시 추인이 필요하다 다 했지만은 우리 총회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결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어저께 우리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 전체, 시무장로님 전체,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한 50명 전체가 8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회에 이제 거쳐야 되니까 거쳤는데 원래는 다 거수를 합니다. 다 거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숨김없이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몇 년 지났는데 어떤 마음을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해서 무기명으로 했는데 100% 나왔어요. 100%. 예, 예. 아주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과 위로가 있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절 다른 말씀 드리지 않았고 투표를 했는데 잘 모두 협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는 세상 법정이기 때문에 밖으로 알리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우리의 뜻을 모은 것을 알리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똑같은 이해가 사랑의 교회도 있었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전 교인들에게 또 신임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94%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년 다 지나온 일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 안의 총회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법정에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우리가 거칠 때에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묶어 주시고 여기에 절대로 어떤 밖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을 가져도 누가 흔들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에서 이제 많은 시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교회가 가는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주의 종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도해도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만나도 그의 더 요나단을 만나든 사울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만남을 통하여 전혀 상처받지 않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우라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